네, 바로 이어서 우리 더세움교회 목회 비전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더세움교회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공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제가 최대한 좀 요약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2021년 우리 더세움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더세움교회 목회 비전과 사명 선언문 그리고 핵심 가치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더세움교회 목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지만 우리 더세움교회 목회 비전 가운데 사명 선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글씨? 읽을 순 있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교회로서 진리를 배우며 삶을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 사명 선언문 안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세움교회 핵심 가치가 5가지죠. 그래서 5가지 핵심 가치를 간단하게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움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그 약자가 bless라고 하는데요. 축복한다라는 그런 bless인데 그 bless 밑에 글씨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새배비 나도 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배비 나도 주세요. 나이가 좀 들었지만 나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구정 때 새배비를 받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새배비 나도 한 번 더 시작. 새배비 나도 주세요. 그래서 세움, 배움, 비움, 나눔, 도움, 새배비 나도. 잊지 말고 무슨 학원에서 쪽집게 강의하는 것 같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배비 나도. 세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건축자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과 또 가정과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은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배움이죠.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진리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진리를 또 이 세상에 전파하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비움입니다. 헛된 욕심을 비우는 공동체란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헛된 욕심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헛된 욕심들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으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 우리 스스로 정말 모든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닮은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이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마음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만의 그런 사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헌신과 삶을 통해서 세상에, 지역사회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선교와 구제라는 것이 교회 사역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021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됨이라는 건데요. 먼저 주제 말씀이 주제가 교회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기에는 47절까지 나왔지만 46절이 주제 성구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됨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교회에서, 다니는 교회에서 되는 교회로 회복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초대교회 그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또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성만찬을 함께 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으며, 사람을 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고민을 들어주고, 또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팬데믹이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대면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처럼 항상 마음을 같이 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신앙의 그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의 상황, 또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분량이 더욱더 장성하게 되고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하고 정말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찾는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그 말씀 가운데 나눈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많이 말을 전했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 설교 가운데 선포하실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임의 동시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아버지였고 또 영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 또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던 레슬리 뉴 비긴이란 목사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문화는 더 이상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중심의 그런 모이는 교회는 저물어 가고 새롭게 등장해야 되는 교회는 교회 건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의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선교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보면 짧게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물 중심보다는 삶의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받은 그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서 정말 이 세상 모든 곳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이 하나님의 그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모이는 것에만 그들의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시기가 그런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계시에서 경험으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전문 사역자들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말씀 공부를 중심으로 정말 그 모임과 믿음이 형성되었던 것을 탈피해서 이제는 삶의 현장과 그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의 삶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데 더욱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참 좋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내 가정이든지 또 다른 곳이든지 내 이웃들을 초청해서 내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환대를 전하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서 따름으로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강조합니다.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서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장에서 확장의 개념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원리는 교회 자체의 성장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확장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을 사야 되고 교회 성장주의를 가치로 내걸어서 사이즈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 교회가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선교의 장이 되게 하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더욱더 개인이 계속 강조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또 1인 식사 뭐든지 개인의 모든 취향과 그런 생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교회들마다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는 것은 개인주의, 개교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일인데 왜 상관하냐? 그런 말들은 많이 하죠. 우리 교회 일이니까 다른 교회들은 간섭하지 말아라.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가 모이겠다는데 왜 난리냐? 비판은 모든 교회가 다 받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에서 개인보다 공동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모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개교회가 건설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많은 그런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개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 원 바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생교회 핵심 가치에 따른 그런 실천 목표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세움이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1년 이러한 방향들을, 목회 방향들을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세움입니다. 교회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역시 그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이제는 그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또 가는 교회에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먼저 기도와 말씀, 찬송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두 가지 만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을 때는 힘써 모여야 되고 또 모일 수 없을 때라도 비대면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일 예배 또 교회 리더십 또 봉사자들 중심으로 예배 생활에 솔선수범하여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뷰티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또 원하고 또 온라인 모임과 교제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육신화와 성교적 교회 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 자체가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의 그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나의 내면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흘러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배움이라는 핵심 가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우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2021년 나에게 주신 말씀, 지금 액자를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1대1로 지금 면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그냥 교회 바깥에 나가서 면담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계속 암송해서 묵상하고 그 1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울타리 모임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같이 적용하고 또 격려하며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 수요 우리 성경 공부와 내일부터 이루어지게 될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이제 새가족과 또 직분자 세례 입교 받을 때 교육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움이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지역사회를 품고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공공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요즘 모든 교회가 고민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 교회의 공공성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공신학은 선교적 교회와 문화 선교의 그런 교착점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세움교회도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쉐어라이프 봄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봉사도 하고 있고 또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더 문을 많이 열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역과 또 봉사 활동과 교육 또 연합 사역을 통해서 더세움교회가 교회 건물에 갇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야 되듯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지역사회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더세움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전도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어떤 세속주의, 그런 부패 부정을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깨닫고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세움교회는 교회 초창기부터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비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투정한 재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 홈페이지와 교회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 지역 작은 교회와 연합해서 많은 사역들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만약 대면으로 할 수 없다면 대면으로 할 수 없다면 비대면으로도 연합 예배를 좀 드리는 방향도 지금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교회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나눔이라는 그 핵심 가치를 통해서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교적 교회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울타리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지금 비대면 그 마니또 교제도 이러한 그 가치에 따르는 행사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바로 식사를 할 수는 없지만 식사 봉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 빨리 좀 같이 맛있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먹는 걸 강조하냐 그러는데 먹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식사 교회를 함께 하면서 하나의 가족으로 교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거지도 각자 같이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수련회와 사경회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비대면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의 몸으로 세우기.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울타리 그 비대면 모임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와 봉사, 선교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모든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 공동체는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도움의 가치를 항상 마음속에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은 그들의 뛰어난 영적 능력이나 은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그리고 정말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더세움교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필요하고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교회의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안에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어라이프 공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열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연탄봉사와 또 작은 도서관, 마을학교와 공감 나눔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선교와 구제에 더욱 힘쓰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한 곳만 이제 후원하다가 올해 세 곳을 더 늘렸죠. 예. 주위 사람들이 미쳤냐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한번 미친 짓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미쳐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두고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게시판을 통해서 재정 사항을 보시면 목사님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두 번째로 그래서 네 곳을 저희가 후원하죠. 이집트하고 미얀마 그 이름 긴 친구 가만있어 봐. 마사오 카라야 흐트퇴 이제 좀 있으면 그 정보 보내준다 그러는데요. 그 친구가 미얀마에 살아요. 지금 미얀마에 쿠데타 일어난 거 다 보셨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피바람이 불지 잘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전에 했었어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교회 주변 상업 주거 지역 청소 봉사 및 전도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같이 2021년 교회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비전 나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세움 교회에 주신 그런 목회 주제와 비전을 같이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셔서 저희들의 감사와 그 은혜가 간증이 되고 복음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